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라는 표현 뒤에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목장의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 생각나십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생각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의 양이다 라는 사실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목자를 잘못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권력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요.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부족함을 느끼게 해요. 돈도 그렇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부족함이 느껴져요. 명예, 권력 말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어요. 쾌락은 더더욱 그러해요. 중독성이 아주 강해서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즐겁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 그건 너무 심심해. 더 자극적인 어떤 즐거움, 쾌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자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신 자들은 내가 그것들을 다 가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말로만 인정하면 됩니까? 아니죠. 실제로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언젠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시편 23편 생각한 적 있었죠? 그때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이 날 거예요. 양은 어떤 존재인가?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양은 그러므로 목자가 없으면 어디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다. 뿐만 아니라 양은 아주 무력하다. 양은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어요. 뿔도 없어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후각이 발달하거나 뭐 청각이 발달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양은 너무나 무력하다. 그래서 스스로는 도무지 자기를 지킬 수 없다. 게다가 양은 어떻다고요? 아주 더러워요. 우리는 그저 뭐 양 말하면 그냥 새하얀 털에 쌓여 있는 그런 양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양은 어때요? 그냥 똥덩어리가 털에 그냥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냄새도 많이 나요. 양은 더럽기가 한이 없는 그런 동물이. 이런 양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마디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잘못 갔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악한 그런 공격으로부터 전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더럽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양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 한 가지가 있어요. 양은 이처럼 방향 감각도 없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슨 무기도 없죠. 더럽기가 한이 없죠. 그런데도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한 가지가 뭔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면 와요. 목자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요.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요. 이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에요. 양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말하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되시지 않는가, 내가 그분의 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따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가 듣지 않는가, 듣고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우리는 양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인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 7절에서 말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세요. 나는 그분의 양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양은 잘못을 저지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돌아오는 줄 아는 자들이, 이게 바로 양입니다. 양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이 아니,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이 부르면 언제나 돌이킬 줄 알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물론 강단에 선포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강단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특별 계시.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특별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 소위 자연 계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연 계시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하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요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풍속들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우리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단 한순간에 사실 아직 무슨 요란해서 그렇지 특별한 일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연한 거예요. 독감철에, 이 겨울철에 독감 때문에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하면서 또 그것이 발전해서 폐렴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세상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뭐가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어때요? 양손 양발 다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일이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희가 얼마나 약한 줄 아느냐? 너희는 네 집도 제대로 찾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동네 개가 달려들어도 너는 싸워서 너를 지킬 수가 없는 존재야.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너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코로나19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둥 같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코로나19라는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맞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해놓았다고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고 하면 일순간에 다 거두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누를 수 있고 내게 해가 될 수 있고 내가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오히려 이 일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함,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은혜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